숫자 100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일상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99보다 하나 많은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00은 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아주 기분 좋은 숫자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실 때 100점 맞아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100점 맞았을 때 그 기억은 너무나도 기쁠 겁니다. 시험지 위에 적힌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 100은 만점을 의미해서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100은 평안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이 간당간당할 때에 충전시켜 놓고 이제 100%가 되면 이제 그 충전기를 꽂고 빼고 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마음이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 충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충전기를 꽂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도 100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100일을 넘겼다는 것이 이제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게 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설기 떡을 해가지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숫자 100은 완전함, 또 충만함, 생명의 고비를 넘긴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도 시편 100편입니다. 어느덧 이 100번째 시편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치려면 또 지나칠 수 있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부여해서 생각해 보면 이 100편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의 제목을 보면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주제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만 특별히 감사의 시라고 그 명칭을 표제를 정한 것은 150편의 시 중에서 본 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감사시보다 완전하고 충만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본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의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100편에 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생각해서 완전한 수, 또 충만한 수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100편에 배치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00편의 시편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특별히 19세기 영국에서 목회했었던 또한 주석가로 활동했었던 잉그램 코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두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본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웅장한 분위기와 조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천국이 지상에 내려온 것 같으며 이 땅이 천국으로 오르는 것 같다. 그리하여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거룩한 총회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숭엄하고도 순수한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 진정한 감사, 충만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본 시에 대해서 예배로 들어가는 문, 또 감사의 헌장, 또 공동체 예배의 교과서, 예배 신학의 요약본, 또 기쁨을 명령하는 시편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시편을 우리가 한 번역으로만 보면 좀 아쉽고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여 야훼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야훼를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야훼는 하나님 알아 모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 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 기도 드려라.
그 이름을 기리어라. 야훼님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100번의 감사, 완벽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숫자 100번이 아니라 완벽하고도 완전하고도 충만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고 또 믿음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감사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철저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성을 올려라, 또 섬겨라,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자라는 것들, 이런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충격적입니다. 영화 투모로우. 다음에 나올 영상이 미리 틀어졌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샘솟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거룩한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하는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이런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고 감사할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돼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반응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감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00편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기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에서는 춥다, 너무 춥다, 어떻게 이렇게 춥냐, 입에서는 춥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정말 추울 때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옮겨주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이사를 하다 보니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이사 막바지부터 보일러를 틀어놨는데 저녁이 되도록 이제 부엌 한쪽 부분하고 작은 방 하나만 조금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나머지는 완전히 바닥이 냉골인 겁니다. 관리실에 전화해 보니까 오늘은 늦어서 내일 방문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관리하시는 분이 방문을 했는데 이 밸브랑 관이 노후가 되고 또 계량기가 망가져서 안방과 작은 방 하나는 완전히 이 보일러가 망가졌고 또 거실과 다른 작은 방 하나는 온수가 매우 적게 흘러 나가서 이제 배관을 이제 그 관이랑 뭐 이런 밸브 같은 거를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고 이게 조금 고치는 그 기간이 배정받고 또 수리하는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춥게 지냈는데 사람의 온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지만 잘 때는 참 추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덕분에 밤에 잘 때 전기장판 하나에 내 식구가 꼭 껴안고 이렇게 자는 참 행복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빨리 보일러가 고쳐지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다행히 오후에 고쳐지게 되었고 저녁 먹고 나올 때쯤 보니까 집이 이제 좀 따뜻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춥지만 최근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추위가 찾아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화 투모로우의 실사판이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46년 만에 대폭설이 덮친 캄차크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얼음 성으로 변해버렸는데요. 단 며칠 만에 쌓인 눈의 높이는 무려 12m, 아파트 5층 높이까지 모든 게 파묻혔습니다. 현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창문으로 밖에 나가 눈 속에 직접 터널을 파며 이동해야 하는 믿기지 않는 상황을 견디고 있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자연의 위력 앞에서도 사람들은 하얀 세계를 뛰어놀며 정지된 세상의 유일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단 며칠의 폭설이 만든 이 얼음성에서 인간은 자연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대양의 습기와 대륙의 냉기가 빚어낸 이 차가운 수직의 세계. 영화보다 더 큰 현실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차갑고도 묵직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1층 현관문을 열었는데 눈이 벽처럼 막혀 있는 겁니다. 심지어 2층 창문까지 눈이 차올라서 거대한 눈덩이 속에 아파트가 파묻혔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차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화를 내거나 또 하늘을 원망하거나 절망 속에 한숨만 쉬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이 고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눈썰매와 스키를 탑니다. 냉장고 대신에 문을 덮고 있는 그 눈 속에 와인을 집어넣다가 이제 차갑게 해서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신기한지 영상에 담으면서 웃으면서 그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눈이 집을 삼켜버린 것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것은 재난이고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 터널을 뚫고 스키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눈폭탄을 맞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망했다 주저앉아서 울며 절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웃으며 길을 만들고 눈썰매를 탑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었지만 태도를 바꾸니까 그 재난의 현장이 순식간에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이 기쁨이 생기면 섬겨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비슷한 표현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이지요. 이는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눈 속에 파묻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은 늘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다가도 저녁에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몸이 건강했다가도 안 좋아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환경이 좋았다가 안 좋은 환경으로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완전한 감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의 주민들이 눈벽 앞에서도 웃음을 선택했듯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집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눈더미가 있다면 이 건강의 문제와 또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가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을 들고 터널을 뚫어놓고 또 눈썰매를 타고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스릴을 즐기는 그런 상황과 또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형편은 정말 눈덩이가 가득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태도가 우리의 환경을 압도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의 몫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감사는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태도의 변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태도만으로는 때로는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
기쁨으로 살고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태도가 때로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식어지고 또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태도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인이 우리 듣는 자들에게 촉구하기를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아는 것과 우리 가족들을 아는 것, 특별히 배우자를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종대왕은 책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이 배우자는 삶을 함께하면서 경험으로 아는 깊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이런 체험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감사의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의 입술에는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길이 조금만 막히면 화가 나고 또 사고가 날까 봐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너는 내가 만든 스스로 너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감사는 의무가 되고 예배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소유권의 변화는 진짜로 아는 사람, 이 소유권의 변화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실수투성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을까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나 혼자 두면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상처 입은 사람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비길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다시 바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시계가 있을 때 그 시계가 고장나면 스스로 그 시계를 고치려 한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교하고 작은 부품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고장난 그 시계를 만든 그 장인이 고쳐야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다면, 건강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면, 자녀의 문제로 속을 썩인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주인 노릇을 하려 하니까 내가 이것을 고쳐나가려 하니까 결국은 제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제 건강도 또 제 자녀도 제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만드신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고쳐달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양으로 또 주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은 공격력이 매우 약해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또 늘 불안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100편은 인간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양은 생존을 위해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목자가 자신을 완전히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는 나를 늘 지켜주고 목자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면 굳이 지켜주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주 큰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필립 켈런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목자로서 양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때 양이 어떤 동물인지 또 목자는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양이 푹 맘을 놓고 잠을 자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상황뿐이다. 배가 부를 때가 아니다. 바로 목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또한 주무시지도 않고 내 곁을 지키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르는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진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이 인도하시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감사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 줍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감사를 단순히 마음속에 품은 따뜻한 감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감사하면서 지금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나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즉 시인은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출입구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이동수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앞에 있는 문들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이 닫히고 재정의 문이 닫히고 관계의 문이 닫힙니다. 열심히 두드려 보지만 열리지 않는 그 막막한 문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온통 그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문이 안 열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면서 한숨만 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감사가 그런 문제를 여는 열쇠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으로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닫힌 문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궁정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닫힌 상황에서 열린 하늘로, 또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닫혀있는 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사를 오해하는 것이 마치 내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니까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0편은 감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 출입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를 바꾸는 신앙의 출입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운 방에 있으면서 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발걸음입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은혜의 궁정으로 내 영혼의 주소를 옮겨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감사했는지 100번까지 했는지 그 숫자를 세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완벽한 감사, 충만한 감사, 범사에 감사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양임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인이 드렸던 완벽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